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난세의 영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이제 그리하죠.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떤 특출한 능력이 이제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꿔서 자신에게 좋은 환경을 좀 선물해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그 캡틴 아메리카가 나온 배경 다 아시죠? 이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시대 배경은 2차 대전이죠. 예, 그 희망 없고 죽음이 가득한 시기에 이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전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대의 아이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게,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슈퍼솔저를 이제 양육을 해가지고 양성을 해서 캡틴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했죠. 전쟁 중에 있는 이제 부대들을 이제 순회 공연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진짜 전쟁 영웅이 돼서 많은 적군들을 무찌르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어로물, 배트맨, 슈퍼맨, 아니면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스파이더맨, 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메시아 사상이죠. 그 시대상을 구원해줄 하나의 이제 영웅을 이제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스나이퍼를 이제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그중 사상 최고의 여성 저격수로 꼽히는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를 배출한 나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요. 이 여성이 왜 유명하냐? 2차 대전 때 불과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독일군 장교를 포함해서 약 300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 사살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음의 숙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 이 죽음의 숙녀만큼이나 굉장한 활약을 벌이고 있는 차콜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2의 죽음의 숙녀다라는 칭호를 얻고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척박한 전쟁 환경에서 이제 하나의 영웅이 또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제가 왜 길게 이 이야기들을 쭉 해왔나? 오늘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신약의 배경 시대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그 플러스해서 헬라 문명, 헬라 시대의 어떤 그 헤롯 왕조가 같이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귀족들 이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통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막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막 말로 붙어가지고 다 이기는 거죠. 그리고 사회 부조리함들도 다 이제 막 뿌시고 다니시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예전에 꿈꾸었던 그 나라, 다윗 왕이 통치했었던 그 시대가 다시 한번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시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하셨어요. 자신이 유명하게 되는 것도 좀 안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항상 피해서 조용히 막 뒷길로 도망가시기도 하셨고,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굉장한 퍼포먼스로 입성을 하고 계세요. 예. 평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다니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시고 오셨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그런데 이제 입성을 하실 때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이 이건데요. 사실 입성이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게 잘 이제 코디된 말을 타고서 그리고 뒤에 이제 병사들과 함께 막 빰빠라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입성 장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의 행진처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죠.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환호했죠.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처럼 쭉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희망이 막 부풀어서 예수님께서 타신 그 새끼 나귀의 그 안장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비싸고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대부분 여벌옷이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한 번 옷을 입으면은 성인 때 그 옷을 입으면은 거의 그 옷이 해져서 없어질 때까지 입었기 때문에 수십 년의 가치가 있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아놨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죠. 예, 아이돌에게 선물하는 그런 어떤 팬덤의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이제 아이돌이 되신 거죠. 뭘 줘도 안 아까운, 예수님께 드려도 안 아까운 흥분과 소망의 축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입성을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종려 가지 나무를 이제 막 흔들면서 외치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종려주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종려나무는요 이제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외치는 의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외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까 굉장히 힘차게 찬양했었죠.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신 겁니다. 정말 수많은 인파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진정한 왕을 모시는 그 열망의 축제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열망하는 이 백성들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실 게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입성을 하신 뒤에 며칠 뒤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환호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팻말을 붙여서 막 조롱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정말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결코 환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는 환호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환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사실을 만약
알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막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이제 묵상이 됐느냐, 마치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환호할 때가 언제였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기뻐했지? 예배 시간 때? 막 삶을 살아갈 때? 언제였지? 네. 돌아보면 물론 믿음으로 정말 깊이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우상이 됐을 때 그렇게 내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구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실 때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또 찬송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죠. 아, 예수님도 안 좋은 의미로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수능을 보는데 마지막 국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끝에 있잖아요. 그 7지문이 죽어도 안 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풀다가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지도 않는데 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7문제 맞히게 해주시면은 내가 바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찍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것을 다 맞았어요. 와, 제가 그때 새가족부 리더였거든요. 네, 이제 순장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무 그게 근데 또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거죠. 저 사람은 찍었는데 맞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왜 찍었는 거를 하나도 이제 안 맞게 해주셨을까? 예, 그런 이제 원망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뭔지 아세요? 이 자매님께서 겪으신 이 신앙의 경험이 청년부 공동체에 이제 퍼져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진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찍으면 제발 좀 맞게 해주세요. 예. 저 자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매도 저렇게 찍어서 맞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믿는 나인데 아이 좀 맞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런 비슷한 류의 기도가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편승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하면서 예, 그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은요, 사실 하나의 백신이에요. 예, 주사입니다. 아플 때 놔주는 주사. 예. 그런데 그 기적을 매번 바란다는 것은 매번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제 마약처럼. 왜냐하면 계속 이제 팔이 꼽는 거죠. 계속 백신을 맞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더 많이 베풀어지는데 굉장히 특별한 현상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신앙이 이제 퍼져간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거기에만 이제 머무는 거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이제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고쳐주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친구 예수님, 어린 아이들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권력과 투쟁하시는 정의의 아이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실 녹록치 않아요. 그죠? 예.
인생 2회차를 산다 할지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로또 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요, 어떤 주식이 뭐 오를 것을 안다라고 해도 그래도 세상이 사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은 공부를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로부터 나는 정말 소중한 엄마 아빠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정말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사치일 정도로, 예,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더 나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집 한 채 사려면 자그마치 몇 년을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78년 동안 30대 중소기업 그 연봉 기준입니다. 78년 동안 한 번도 돈을 안 쓰고 모아야, 그제서야 집 한 채를 이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캡틴 대한민국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환영하고 찬양하고 싶은 예수님을 그냥 나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나, 함께 돌아보자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최강 이스라엘 국가, 주변 국가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시장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빈부격차도 없고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고 모든 예배가 국가 단위로 잘 지켜지고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20평 30평 집 줬으면 좋겠어요. 퇴근도 일찍 해서 워라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공부하는 것마다 머리에 쏙쏙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과를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딱 그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직성에, 그런 과와 직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가 좀 바뀌어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좀 싸게 빵도 사 먹고 커피도 먹고, 예, 야채도 좀 싸게 먹고, 예. 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 어떻게 지금? 와,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 서핑하러 가기도 하고, 그죠? 러닝도 자유롭게 하고, 그런 사회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죠? 그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예. 가만 보니까 제 바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진보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 특성이에요. 아픔을 딛고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그리고 어떤 그 진보적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지금은 완성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고난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갈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다고요. 단순히 사람들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오해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착각하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때는 너무 좋은 거죠. 호산나! 순모임 때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때는 표정이 되게 밝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예. 그런데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님,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뭡니까 주님 살아계시나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죽어라 공시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8년 동안 막 하는데 합격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다른 데 직장을 넣었더니 합격이 돼.
그러면 이 8년간의 세월은 뭐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럼 왜 공부하게 해주셨지?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 안 나가는 거죠. 내 길을 막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예를 들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리새인도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들을 끝까지 추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아시죠?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이 이상과 그리고 뜻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위선의 길로 나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 백성들이 호산나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내가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잘못된 우상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존재가 있어요. 아주 의외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 나귀.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핵심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 한마디에 새끼 낙이 한 마리와 그 엄마 낙이 한 마리가 영문도 없이 끌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끌려온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귀 새끼가 간택이 되었습니다. 이 어간이 약간 좀 이상한데,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어린 나귀가 이 메시아의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심볼이 되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 날개 달린 그 유니콘 막 타고 다니시면서 막 이게 하늘을 날면서 쭉 하다가 이게 입성을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정상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자신을 지켜줄 차, 그리고 자신과 나라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고급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요, 제가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마티즈를 타고 나타난 것과 이제 똑같은 거죠. 그 차를 타고 세계 정상회담에 가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게다가요, 이 어린 나귀는요, 어리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겠죠. 누가 어린 나귀에 타겠습니까? 나귀라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아요. 성인 나귀라고 해도 좀 작습니다. 근데 어린 나귀로 하면은 발이 끌릴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탔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이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태우고 간 벳다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km인데요. 굉장히 짧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2km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서 걸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길을 그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경사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게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GOP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GOP? 네, 첫째 근무. 제가 GP에 있었거든요. 약 이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굉장히 험해요. 그 300m, 400m가 이제 자기 초소가 맡은 경계 근무 거리인데 그곳을 산책을 하는데 그냥 300m, 400m가 아니에요. 경사가 어마어마하죠. 한번 올라갈 때 내려오면 다리가 후달후달 거리면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가 그런 길을 걸은 거죠. 3살짜리 어린 아이가 GOP 근무 초소 그 언덕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네. 사람을 태운 적도 없는, 근육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이 어린 나귀가 그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나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다고 해요. 제가 이제 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봐보세요. 조선 중기의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동자견녀도라는 작품입니다. 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한 소년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소년이 끌고 가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안간힘을 막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나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지금 요지부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귀는요, 고집이 센 동물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겪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동 수단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나귀는 그저 선택에 의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어린 몸에 육중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험한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안 갈 수도 있는, 고집 부릴 수도 있는 그런 낙의 특성상 고집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새끼 낙이에요. 하지만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분을 태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이 사실, 그죠? 내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쓰시려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힘들죠, 마음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시는 이 상황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이 불평과 불만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막 불평과 불만 그냥 막 다 없앨 수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막 있으세요? 없죠. 불평과 불만은 순간적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주님, 제 고집을 꺾어주셔야 제가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평, 불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맨날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게
가려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떼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네.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나귀처럼 내가 연단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도요, 지금 방금 기침했죠. 코로나 이제 걸려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아내나 아기도 걸렸었는데, 아기는 41도까지 막 올라갔다가 진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119에 막 신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후유증이 지금 아직도 너무 심합니다. 간신히 지금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심한 후유증을 막 겪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제 또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목사님도 제가 이제 코로나에 낫고 이제 막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에 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찬양 인도했었죠.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어떤 자매님께서 이제 비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사탕을 물고 그 말을 하면은 기침이 덜 나온대요. 그래서 홀스 10개를 그날 먹었더라고요. 그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많은 사탕을 먹은 거는. 그리고 또 이제 금요기도에 같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설교하고 이제 뭐 몇 마디 하다가 기침하고 뭐 헛구역질하고 몇 마디 하고 헛구역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기로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저는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좋았을 것 같으세요? 쉬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뭐 제자반부터 시작해서 순장 모임 뭐 아니면 우리 신방 잡아놓은 거 막 그런 거 막 가서 막 만나고 하는데도 계속 기침 나오고 말도 제대로 못 하겠고 1시간 지나면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뭐 신방도 못 하겠고. 하나님 사역자 맞습니까? 코로나 그냥 잠깐 지나가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좀 빨리 낫게 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좀 말씀 전하고 찬양인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집에 가면은 뻗어가지고 얘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제가 금요일날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인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구역질하지 않을까, 또 기침 나오지 않을까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이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였나? 예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은 막 그때 계속 막 부어주시는데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시간이 가니까. 순식간에 10시 반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 그냥 쏙 지나갔어요. 아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혹시 아프게 해주셨나? 더 갈망하게 해주시려고? 돌이켜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4년차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조금 매너리즘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에잇 너 한번 아파봐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 순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순장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나누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약간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내리마리고 훈련하셔가지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한 거죠. 건강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였고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플러스해서 이제 제 사명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를 이 어린 낙이 정말 경험도 없고
키만 멀 때까지 커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리 벗겨진 이 40대 된 이 남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그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예수님이 아닌 고난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자는 겁니다. 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순간을 귀히 여기며, 때로는 불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돌아봤을 때에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날까요?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린 나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훈련받아야 할 그런 고집센 나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솔로몬도 왕이 됐을 때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그렇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시죠. 바울 사도도 자신은 항상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만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자신이 작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히려 내가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자신의 능력 없고 자금이 오히려 주님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뒤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그 한마디면 그냥 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린 나귀가 고난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나귀는 예수님의 레드카펫을 함께 밟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환호를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평생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살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누릴 그 광경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젊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묵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젊을 때일수록 오히려 공고함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더 묵상할수록 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그 영역들을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의 잘못된 우상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날이 곧 수십 년 뒤에 여러분 죽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날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해요.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나중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어린 나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린 고수가 우통을 딱 깠을 때에 거기에 막 검의 상은 막 이렇게 흔적들이 막 많잖아요. 수많은 시련을 그렇게 단련했기 때문에 무린 고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우통을 딱 깠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겠죠.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흔적을,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더 안 하고 이렇게 미디어 안 보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이 고난 주간을 잘 지내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실천하며 사는 게 진짜 고난주의를 제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더 남을 사랑하고, 더 찾아가고, 더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와 함께 영상 꼭 보셔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선택된 우리의 인생의 귀한 도전이 되고 길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인 우리가 죽기까지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진짜 죽도록 불렀던 찬양 같은데요. 그때 막 싸이월드 부활했잖아요. 아시죠?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낯뜨거운 고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막 미니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고 되게 낯뜨거웠는데, 그런데 그때 뜨거웠던 열정으로 진짜 그때 밥도 굶어가면서 막 책 사가면서 막 읽고 막 기도 3-4시간 동안 막, 그리고 6시간 동안 막 산기도 가서 막 기도했던 그 열정, 생각이 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 이것이 정말 오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열정 있게 살아가야 내가 이 고난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정말 자신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최고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빨리 할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고 나도 사랑.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사랑하요. 나도 사랑하오. 그 길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던 그 예수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상 삼아 나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나의 잘못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나귀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의 길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